대신하여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감수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형제, 좀 곤란해요. 부모,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단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 가능하죠. 자, 대부분의 부모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요즘 보면 자기 귀찮다고, 자기 편하자고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는 부모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죽음까지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친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식을 대신해서는 죽을 수가 있잖아요. 즉, 자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 자식 때문에 살고, 자식 위해서 살고, 한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죽는 게 우리 부모들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 위해서 죽을 각오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 즉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목적과 또 예수 믿는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세요? 내 기쁨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까? 내 기쁨, 내 만족,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인가요? 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거나 내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강한 이유인 거죠. 오늘 구약 본문 시편 56편 3절부터 4절은 믿는 자들은 두려움의 크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더 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 사위인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가 점점 더 높아지니까 시기심에 눈이 멀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다윗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쫓아낸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겠다고 악착같이 집요하게 다윗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결국 다윗은 유대 땅 어디에도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게 되자 어디로 피신을 가게 됩니까?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원수의 나라거든요. 원수된 나라예요. 다윗이 원수의 나라로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피신해야 했다는 것은 그가 자기 땅에도, 자기 나라 땅에도 발 디딜 곳 한 군데 없고 어디에도 피할 곳, 숨을 곳이 없었다는 다윗의 절박하고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까? 특히 다윗이 블레셋에게 주었던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이었죠? 블레셋이 자랑하던 대장군 골리앗을 죽인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누가 왔다고? 다윗이 우리나라로 왔다고? 그거 미친 것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곳에 와? 정말 그놈을 죽여버리고 말겠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할 수만 있다면 자객을, 암살자를 보내서라도 죽이고 싶은 존재였는데 그 다윗이 자기 발로 블레셋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해 보자면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히틀러가 이스라엘로 망명을 한 거고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인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망명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다윗은 정식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운 원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의 사위이고 한때 한 나라의 2인자였던 사람이 정식으로 정치적 망명을 해서 왔기 때문에 대놓고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 물밑에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나라 왕 사울과 사울의 추종자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온 힘을 합쳐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구원의 손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많은 적들과 원수들이 있지만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는 한 어떤 누구도 자기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나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결코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보다 더 큰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다윗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빌어먹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한 목숨 부지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고요. 또 어떻게든 살아남아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의 추적, 그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그 여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길었고요. 또 자기 주변에는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어떤 일까지 해야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했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저 미친 놈을 우리가 굳이 죽일 필요가 있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야 했어요. 한때 한 나라의 2인자였던 사람이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포기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냥 죽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기가 선택한 왕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했고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갖 수치와 고통과 괴로움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견디고 감당해야 했어요. 오늘 신약 본문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 말씀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대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는요, 또 그 천사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예수라고 알려주었어요. 자,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 즉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좀 황당한 거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의문을 표하자 3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었어요. 자, 이때 마리아는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인해서 장차 자신이 당해야 할 고난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되면 수치와 조롱을 당했고요, 또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자기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그리스도라면 구약 성경에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엄청난 핍박과 수치를 겪은 후에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유대인이니까 그 예언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그리스도라면 자기 아들이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겪다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38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때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했어요? 일단 약혼자가 있는 여자가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남자의 아기를 베었다는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징계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체면이 중요하던 시대에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고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집과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최악의 경우 율법에 의해서 사형당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일 무엇이라고 그랬죠? 억울한 누명, 수치, 징계와 처벌, 집안의 명예의 실추, 비난, 추방, 죽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겪어야 한다면 여러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겪어야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리아가 겪을 수 있었던 그 일들 중에 한 가지라도 겪어야 한다면 기꺼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지금 시대 믿음의 세태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의 세태가 어때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절대로 하나님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조건 내 이익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자를 하나님은 오히려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성경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까지 감당하겠다고 했던 인물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었잖아요. 마리아는 그 신앙과 성품 그리고 인격 등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질 준비가 되어진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지극히 평범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분과 출신과 재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품과 인격을 보십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여인으로 존경받게 된 것은요, 바로 마리아의 믿음과 성품과 인격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의 내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성숙시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된 자로서의 내 인격과 성품은 무엇에 의해 성숙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 의해 성숙될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대로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성숙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고자 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내려놓았던 마리아에 의해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이처럼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되는 자를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로 보호해 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사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고 죽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대답 안 하면 저 설교 안 끝낼 건데요. 다윗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마리아가 역사를 통틀어 가장 훌륭하고 존경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